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끔씩 그 스마트폰에 이제 문자가 요즘에는 재난 문자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들어오면 이런 현상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더 이상 촬영이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급하게 이렇게 수습을 하고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스바냐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요시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요시야 왕은 훌륭한 왕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거 다 철폐하고 이방신 숭배 철폐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성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와 같은 자가 앞으로 더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하셨죠. 아주 훌륭한 그런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요시야 아들이 또 3명이 이어서 왕이 되고요. 그리고 요시야 손자 여호야긴이 또 왕이 되고 요시야를 포함해 가지고 5명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요시야의 아들 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에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시드기야 왕 2놈 뽑히고 끌려가잖아요. 그죠? 요시야 왕 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나라를 세우고 했는데 그의 자녀 때, 자손 때에는 완전히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라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런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마지막에서는요, 나라 망하고 너희에게 고통이 있고 이방인들이 주는 멍에를 매게 되고 뭐 이런 예언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회복될 것에 대해서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예루살렘아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노래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회복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 회복돼, 이런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때, 너희를 축복하실 때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그리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보면은요,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방의 압제를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 원수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너희들 회복된다. 근데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17절의 말씀에 또 보면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에 계시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희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는 게 큰 복이래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좋은 곳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개념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이런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근데 뭐 극락왕생, 뭐 불교의 경우, 근데 다른 여러 종교는 그냥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만족, 이 세상에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런 게 그냥 계속되는 막연한 좋은 세상, 이런 개념이에요. 대부분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할 때 다른 종교에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관계적인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그게 천국의 핵심이에요. 교제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관계적인 것이죠. 다른 어떤 종교에도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와 천국에서 교제한다, 그래서 그곳이 천국이다, 이런 개념이 없죠.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그분과 함께 관계가 맺어지고 거기서 그분이 계셔서 거기가 천국, 관계의 즐거움, 이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쁨이죠. 어린아이에게, 4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걸 다 주고 세상에 즐거운 거 또 맛있는 거 이런 거 다 준다 하더라도 그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없으면요, 엄마와 분리되어 있는 채로 거기 존재해야 된다면 거기 천국 아니에요. 엄마가 있으니까 천국이죠. 그죠? 3살짜리, 4살짜리 그런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다 준다고 해봐야 그게 뭘 중요하겠어요? 뭐가 좋겠어요? 엄마가 있어야지 천국이지.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너희에게 회복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기쁨이다. 너희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무엇을 약속을 하십니까? 너희들을 다시 세워줄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그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제가 단기 선교 가고 이렇게 할 때에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항상 당부했던 것이, 뭐 라오스, 태국 이런 데로 갔거든요. 몽골 이런 데로 단기 선교 가면서 그 전에 항상 당부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여러 이런 섬김과 이것을 받는 그 현지인들이, 그들이 비굴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도울 때에도,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거나 우리가 할 때에도 절대로 그들에게 자존심의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입고 오지 마라. 옷도 입고 오지 말고 편한 거 그냥. 그리고 막 신발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핸드폰도 꺼내놓지 마. 이런 당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볼 때에 자기가 좀 비천하게 느껴지거나 좀 비굴하게 느껴지거나 받으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뭘 줄 때 이런 거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참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세워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절대로 우리가 상처받지 않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오히려 자존심을 세워주는 방법대로 하시고 계시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이 운동회를 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의 축제예요. 그래서 청년들도 막 그 종목에 참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마라톤을 했어요, 어른들은.
동네 청년들이 마라톤을 했는데 거의 뭐 한 20km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프 마라톤이죠. 되게 힘든 겁니다, 이게. 동네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충격적인 일이 그 중에 누가 1등을 했어요. 시상하고 할 때 보니까는 1등한 사람 선물을 주는데 선물이 뭐였냐면 바켓스예요. 농사 질 때 쓰는 양으로 된 바켓스 이거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1등한 사람이 그걸 봤더니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이걸 던지는 거예요.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켓스 다 찌그러지고 화가 난 거예요.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거죠. 죽도록 뛰었는데 막 엄청 열심히 뛰고 했는데 농사꾼이라고 농사 짓는 청년이라고 이거 되게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나 봐요. 던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근데 때로는 이게 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백성들 막 찌그러지고 전쟁당하고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되고 하고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 내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너희를 회복시켜 줄 테니까 즐거워해. 이것도 자존심 상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희들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도의 사랑의 표현이라면 이거는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 때로는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회복시키고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명분이 뭐냐? 내가 너를 볼 때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너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을 내가 이기지 못하겠다. 너라고 하는 존재로 인한 기쁨이 하나님의 명분이에요. 왜 때로는 어떤 존재가 이게 지금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위로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구원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입장 바뀐 것 같다는 거죠. 이거 완전히. 자, 보세요. 제가 친구가 예전에 고성에서 지금도 목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 5, 6년 정도 됐는데 그 친구 개를 한 마리를 키웠거든요. 막 정말 버려진 것 같은 개인데 그 전임 목사님이 밖에서 키우던 골든 리트리버 큰 거 이거를 이제 버리고 가듯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가 얘를 막 씻기고 해가지고 잘 키웠는데 얼마나 걔가 제가 봐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착해요. 한번 짖는 걸 본 적도 없고 집안에서 이렇게 키웠는데 새벽 예배가 되면은 얘가 먼저 간대요. 그래서 교인들 맞이하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 다 가면은 오고,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렇게 막 사랑해주고 만족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개가 죽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맨날 눈물 흘리면서 그냥 닭똥 같은 눈물 그냥 뚝뚝 흘리면서 그랬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지냈거든요. 때로는 그 반려견이 엄청난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사람에게 그렇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입장 바뀐 것 같아요. 완전히 이게 내가 키우고 돌보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얘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아. 내가 살아나.
이 존재 때문에, 어떤 존재 때문에 내가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가도 그 존재 때문에 내가 막 회복이 돼, 막 일어나. 기쁨이 돼.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근거로 삼는 게 뭐냐면, 너는 나에게서, 너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진짜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산다, 회복이 된다,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죠?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손을 늘어뜨린다는 얘기는 낙심이 되는 거잖아요.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지 마. 너는 나에게 기쁨이고 내가 너 때문에 구원받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너 때문에 사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명분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명분. 내가 너희들 살릴 테니까 기뻐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위로받고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너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되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겠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운 빠져 있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회복된다고 하고요. 구원받는 것처럼 표현하고요.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